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와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내가 끝까지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야구 경기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공을 던지는 투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수 가운데 하나가 선발 투수죠. 선발 투수로서 9회까지 완투하는 투수를 우리는 최고로 대우하죠. 왜요? 쉽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9회까지 완투하는 거,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초반에 공을 잘 던지다가도 후반으로 가게 되면 상대팀 타자들이 투수의 공에 익숙해져서 잘 마치거든요. 그런데다가 투수도요, 회가 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투수가 상대 선수에게 안타나 홈런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발 투수가 9회까지 큰 위기 없이 계속 공을 잘 던진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9회까지 완투하면 이게 대단한 투수예요. 대단한 투수입니다. 그래서 선발 투수는 9회까지 완투를 하고 싶어 하죠. 끝까지 던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가끔 7회나 8회나 심지어 9회에 안타를 맞아 역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감독이 잘 던지는 선발 투수를 교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선발 투수는요, 감독의 지시에 항의를 하면서 끝까지 내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끝까지 던지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가 시작한 일을 내가 끝까지 마무리하기를 원하죠. 내가 위기나 어려움을 초래했다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은 경향이 강해집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언제 기도하였습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출애굽하자마자입니까? 출애굽한 지 1년 지나서입니까? 출애굽한 지 10년이 지나서입니까? 아니죠. 출애굽한 지 40년이 된 그때였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한 그때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모세의 눈에 보이는 그때였어요. 출애굽 2세대가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용기가 충천해 있는 그때였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때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간절히 원하는 그때였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크신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의 크신 권능을 찬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찬양합니다. 근데 또 무엇을 찬양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시작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시작하셨사오니.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누구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찬양합니까?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 누구죠? 모세이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라고 찬양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시작했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크신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을 간구하죠? 모세 자신을 통해서 시작하신 크신 능력을 모세 자신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모세 자신이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스,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모세야 그만 좀 해라. 됐다. 그만 좀 해라. 이 일로 다시 내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모세는 모세 자신을 위해서, 모세 자신을 통해서 시작한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간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보니까 더욱 마음이 간절해진 거죠. 너무너무 간절하니까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제발 말하지 말라 할 정도로 간구하였어요. 우리도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내가 시작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무리하고 싶은 용심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죠. 하나님 제발 제가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수고한 그 열매를 맛보게 해주세요. 내가 꿈꾸고 바라던 그 성취를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온 가족의 구원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꿈꿨던 꿈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간구했던 교회의 부흥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시작한 비즈니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어떤 말을 합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너희 때문에 너희 때문에 누구를 원망해요? 너희 때문에 너희 목이 곧은 너희 백성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라고 원망을 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죠.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물을 내랴 말하면서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꽝꽝 쳐버리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큰 죄로 여기시죠. 그리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세를 화나도록 불평하고 원망한 너희 때문인 거예요.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산지로 들어갔으면 반석을 2번 치는 일도 광야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산지로 들어갔으면 모세도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는 지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이미 40년 전에 모세의 꿈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게 모세가 볼 때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믿음도 없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도 마음이 온유한 모세도요.
이런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요, 이런 마음의 상처가 오래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죠.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더 간절해졌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직접 모세의 발로 밟지 못하는 땅일지라도 눈으로 보게 하시고 눈으로 거닐어 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라라고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마무리는 여호수아가 할 것이라라고 아예 못 박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그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완성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많은 사역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시작했고 애썼지만 다른 사람이 완성하고 마무리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게 시작하였을지라도 실제로 시작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며 그 영광을 누리게 되면 가끔은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교만함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더 타락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요새 한국교회, 한국대형교회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완성을 맡기는지 몰라요.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시작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작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성취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께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처럼 약속의 성취가 내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이 내 눈앞에 보일 때 내가 마무리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무리해서 그 영광을 얻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성취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일들을 반드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에 또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